절대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귀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고 능력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우리말에도 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춘다는 말이 있는데 칭찬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그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우리가 또 칭찬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사람은 어떤 칭찬이 좋은가? 만약에 칭찬을 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면은 그보다 더 귀하고 복된 칭찬이 없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닮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택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마 아는 말들이 천사를 닮았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 닮았습니다. 그러면은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다 좋아한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또 이런 말은 제일 또 싫어합니다. 마귀를 닮았다고 하면은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놓고 보면은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본질상 마귀와 사탄의 자녀인 것이죠.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아름답고 귀하고 하지만은 우리의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 마귀와 사탄의 자녀 되었으니 우리가 하는 일들은 마귀와 사탄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어지면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다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회복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의 품성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실제적으로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잃었던 형상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회복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된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26절부터 보면은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6일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사람만큼은 지금까지는 꽃들이나 자연, 바람, 모든 공기나 그리고 또 모든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였지만은 사람을 우리가 만들 때에는 그 안에 우리의 형상을 두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형상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지 아니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았는지 알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사람 안에다 우리의 형상을 두자,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우리 인간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지만은 우리와 같이 이런 모습을, 모양과 형상을 가지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어떻게 그를 닮을 수가 있는가, 닮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외형적인 풍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상이란 그림자 혹은 모양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신체적 모양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본문은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어받아서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존귀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품성,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내적인 그 형상을 담게 하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는 인간으로서는 최고 완벽하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온갖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실 것인가를 계획하시던 그 순간이 묘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려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그 인간이 자기의 친구가 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은 모든 이 천지에 있는 만물을 만들고 그리고 짐승까지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들 가운데서는 어쩌면은 사람을 담든 한 짐승들도 만들었잖아요. 예를 들면 원숭이, 고등 원숭이라든가 이런 원숭이들은 마치 얼굴도 얼핏 보면은 사람과 비슷하게도 생겼고 하는 행동도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품성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대리자가 되어서 그분이 지으신 생물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 사람이 모든 세상에 있는 자연 만물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만드시는 것은 위대한 창조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의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으로 구성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다른 생물과 구분되는 만물의 영장으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신실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능성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 이것은 본래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자연도 모든 만물도 그리고 들 짐승들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그 모습이 만들어졌지만은 특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두시고 모양을 두신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았을 때 심히 좋았다. 그리고 정직하게 보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드신 것은 자연 만물과 연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만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이 아니고 자연 만물도 찬양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막상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연 만물이
인격이 없는데, 그렇죠? 꽃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찬양할 수가 없지요. 나무가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바다가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우리 인간이 보고 느끼는 것이죠.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바다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구나. 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믿는 믿음의 성도가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연과 연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가 뛰고 작은 강아지들이 이뻐하는 분들은 얼마나 강아지들이 이쁘게 뛰어놉니까? 고양이가 얼마나 살푼살푼 잘 걷습니까? 그러나 이런 짐승들은 아무리 배가 불러도, 아무리 따뜻해도,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 짐승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없습니다. 또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인격이 없으니까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만들어 놓은 사람과 연대가 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는 뛰는 고양이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뛰는 고양이뿐만 아니라 짐승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바다와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자연 만물과 하나님은 사람이 연대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람이 빠지면은 찬양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에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송한 얘기지만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은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짐승도 깨끗하고 이쁜 짐승들, 새들 얼마나 이쁜 새들이 많습니까? 동물도 얼마나 아름다운 동물들이 많습니까? 꽃들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고양이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고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꽃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오직 깨어있는 우리 인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찬양하면서 그 꽃들과 연대해서 꽃이 정말로 아름답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꽃이 너무 향이 좋구나, 이렇게 향이 있는 꽃을 만드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꽃과 연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뛰는 짐승들을 보면서 저렇게 몸이 유연하게 잘 뛰게 만드신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구나, 자연과 만물과 연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라고 했지만은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과 같다 했는데, 이런 형상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런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파괴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수없이 수년을 살아도 하나님을 찬양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했습니까? 찬양하지 못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은, 좀 심한 말이지만은 성경이 짐승과 같다. 짐승은 아무리 배불러도, 아무리 따뜻해도, 아무리 오늘 기분 좋게 뛰어도 짐승은 절대로 하나님을 노래하지 못합니다. 자연의 만물은 노래하지 못합니다. 그 자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과 연대가 되어질 때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가운데 중요합니까? 우리 인간이 빠져버리면은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노래할 줄 몰라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마귀와 사탄의 자녀였을 때, 아니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배불러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도, 아무리 좋은 들꽃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공기 좋은 산과 좋은 단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찬양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찬양하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뭘까요? 이 세상 자연 만물과 연대하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창조는 위대하고 특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이지만 사람으로
제한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비극이 왔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으로는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연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우리는 인간으로 제한되었다는 것을 망각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밝아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나님처럼 전능하고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완전하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찬양을 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찬양을 받는, 나도 높아지고 나도 전능하고, 여기서 문제가 생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마여금 찬양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자연 만물이 가시렁기와 같고 피폐하고 황폐해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비가 오지 않아서 사마가 되고 광야화가 되어서가 아니라 모든 이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 하여금 그가 앞잡이가 되어서 찬양하자, 노래하자, 자연아 들들아, 이 땅의 모든 산들아, 바다야, 하나님을 찬양하자, 노래할 때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형상이 파괴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품성이 깨어져 버리니까 우리는 마귀와 사탄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 꽃을 봐도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고, 바다를 봐도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고, 배가 불러도 하나님을 노래할 줄 모르는 인생들, 그러므로 온 세상이 찬양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니까 피폐해져 버린 거예요. 그게 황폐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할 때 자연이 황폐돼요. 얼마나 자연이 아름답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겠지요. 얼마나 바다가 광활하고 멋있습니까? 얼마나 산이 참 위험스럽습니까? 그렇게 말하지만은 인간이 파괴돼 버리고 인간이 찬양하는 앞잡이가 되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들은 아무도 노래할 줄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황폐한 것이죠. 사람은 자연 만물에 하나님 찬양의 앞잡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잡이란 말을 쓰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강권적으로 사람이 내가 일어나서 깨워서 찬양하면은, 그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나를 통하여서 꽃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살아있는 성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회복된 성도를 통하여서 그런 성도가 가면은 맛있는 것 먹어도 하나님께 영광, 아름다운 것 봐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께 함께 연대해서 찬양, 꽃을 보고 찬양, 그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찬양의 앞잡이가 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고 만지고 접촉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노래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바로 나로 인하여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그렇게 깊이 깨달았던 다윗이 찬양하는 찬양, 그리고 찬양을 강권적으로 권유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은 나 혼자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와 연대되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깽가루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기타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피아노는 1년 12달 저기다가 아무리 좋은 거 놔도 피아노는 찬양할 줄 모릅니다. 근데 누구를 통하여 찬양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진, 창조된 우리 인간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는 것은 네가 가서, 저 자연 만물들은 자기 스스로는 나를 찬양 못한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대표자가 되어서, 네가 앞잡이가 되어서 자연 만물을 연대하여서 나를 마음껏 찬양해다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당신의 형상을 두신 것은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시고 만물을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자연을 통하여 자연과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잃었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하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몰랐습니다. 내가 찬양이 막혀버리니까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키우고 나와 함께하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노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피폐되고 황폐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짐승과 같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와 사탄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배가 불러도 하나님을 노래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폐되고 황폐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이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토록 신비하고 아름다웠던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걸친 모습으로 참 비참한 죄인의 낙인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기 이전에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그 깨끗한 심령으로 자연 만물과 함께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던 영광스럽고 위대한 아담과 하와가 결국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해야 될 아담과 하와가 깊이 숨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와 함께 연대해서 기쁘게 찬양해야 될 모든 나무와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 찬양이 끊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데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물론 부끄러움을 가진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그는 또 한 반면에는 낙인이라는,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은 비참한 모습, 가죽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던 인생이 가죽옷을 입어야 되는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이 비참하게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으로 잃었던 형상을 둘째 사람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깨닫지, 지식으로 한다면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성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혜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찬양을 할 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우리 안에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잃었던 하나님의 품성이 회복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부르면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배불렀을 때 감사하고 찬양해 보신 분 아멘. 네, 그렇지요. 좋은 거 꽃들 보고 아름다운 것 보면은 저절로 찬양해 보신 분 아멘.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겁니다. 그 회복이 어떻게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와는 뱀에 꿰어서 실과를 따먹었고 범죄하였고, 아담은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먹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런 말 하죠. 여자 말 잘 들으면 복을 받고 잘 된다. 맞던가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써놨어요. 여자는 소금 때문에 타락하고 남자는 애정 때문에 타락하였다. 그러니까 여자는 뱀에 속아서 그래서 타락하고, 남자들은 아내 사랑하다 보니까 타락하여서 범죄하였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꺼내는 것은 여자 말 듣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을 더 잘 듣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으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여자 하와는 누구 말에 꿰었어요? 뱀의 말에 꿰임을 받았어요. 잘 꿰어죠. 남자는 누구 때문에 누구 말 듣다가 여자 말.
여자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 우리는 누구 말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본질상 진노를 받게 될 인간으로 전락되었습니다. 형상을 회복할 길은 인간들에게는 1%도 존재하지 않는 전적 타락의 모습이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를 몰랐을 때에는 아무리 그 사람이 지성인이고 지식인이고 아무리 지혜자고 많은 사람들 앞에 법 없이 산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갈 형상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무직하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지혜가 우둔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 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회복의 길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잃었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파괴되었던,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 잃었던 하나님의 품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으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일에 행하게 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복음은 우리의 옷이 되어야 되고 복음은 우리의 신발이 되어야 되고 복음은 우리의 음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자연 만물 가운데 우리에게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놓은 것은 저 자연 만물들은 그대로 두면은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깨끗하게 형상으로 찾아 회복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품성이 가득하면은 꽃을 통하여서 자연을 통하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로 통하여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인으로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게 되어지는 대자연의 주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모든 만물과 연대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은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져서 우리가 밥을 먹어도 아름다운 걸 봐도 박수칠 줄은 알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 우리는 온 만물을 통하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찬양하고 노래할 때 나 때문에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위대한 우리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